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 바로 이사야 28장입니다. 교만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한 왕국과 또 그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부터가 정말 강렬하죠? 이 장은 이렇게 아주 단호하고 무서운 선포로 문을 엽니다. 이 구절 하나만 딱 봐도 이 장 전체에 흐르는 긴장감, 그리고 교만과 그에 따르는 심판이라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다른 이름으로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이유, 바로 교만과 방탕이라는 두 가지 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에브라임이 어떤 곳이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10지파를 대표하는 이름인데요. 아주 비옥한 땅 덕분에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근데 말이죠. 바로 그 풍요로움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너무 믿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교만의 씨앗이 된 거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그 상황이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을 보세요. 에브라임은 스스로를 영원할 것 같은 영화로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어땠을까요? 바로 오른쪽처럼 금방이라도 시들어버릴 꽃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들의 영광이 얼마나 덧없고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이 얼마나 빠르고 또 압도적일지 아주 생생하게 그려줍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라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들이닥칠 텐데 그 모습이 마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나 홍수 같을 거라고 경고하죠. 마치 잘 익어서 따기 쉬운 무화과 열매처럼 그냥 꿀꺽 삼켜져 버릴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남쪽으로 돌려볼까요? 남왕국 유다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들은 바로 옆에서 에브라임이 무너지는 걸 똑똑히 봤잖아요? 그럼 뭔가 배워야 하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유다가 어떻게 그들과 똑같은 실수의 길을 걷게 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사실 유다에게는 전혀 다른 길이 열려 있었어요. 에브라임처럼 헛된 부와 힘을 자랑하는 대신에 하나님 자신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또 그분의 지혜를 심판하는 영, 즉 올바른 판단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진짜 영광과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제시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다른 길을 가버립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할 것 없이 모두 술에 취해서 판단력을 잃고 에브라임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길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었던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명확하고 단순한 가르침을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마치 아이들한테 훈계하듯이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잔소리 정도로 취급하면서 비웃었던 겁니다. 진리를 들을 귀가 완전히 닫혀버린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다의 지도자들은 상상도 못할 정말 충격적이고 오만한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는 그 근거가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곧 멸망할 거라는 경고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이 잘못되고 위험하게 짝이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이게 그들의 대답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의 세계인 스올과도 계약을 맺었대요. 그래서 어떤 재앙이 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라고 큰 소리치는 거죠. 자기들이 맺은 정치 동맹이나 계략이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그 자신감의 정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기댈 곳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었던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예언을 따르고 다른 나라들과 기만적인 동맹을 맺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허상 뒤에 숨어서 우린 안전해 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거짓으로 만든 피난처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바로 진짜 피난처, 유일하고 영원한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사야 28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술한 거짓말 피난처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견고한 기초석을 시온, 즉 예루살렘에 두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돌은 시험을 거친 아주 귀하고 튼튼한 돌이라고 하죠. 훗날 신학에서는 이 돌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구원의 유일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그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거짓의 피난처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심판의 우박과 물에 의해 완전히 쓸려나가게 될 겁니다. 거짓 위에 세운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아주 아름다운 비유 하나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무자비한 파괴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세심하고 목적이 있는 지혜로운 행위라는 것을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해 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지혜로운 농부가 어떻게 일하는지를요. 그냥 막무가내로 일하는 게 아니죠. 먼저 밭을 갈아서 땅을 제대로 준비하고 씨앗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 심습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곡식이 상하지 않도록 각 골물에 맞는 도구를 써서 아주 조심스럽게 타작을 하죠.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뚜렷한 목적과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농부의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심판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사실은 완벽한 지혜와 타이밍, 그리고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절대 무의미하거나 혼란스러운 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지혜로운 농부가 밭을 가는 것과 같다면 그분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대체 무엇을 키워내고 계신 걸까요? 겉보기에는 혹독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